오늘 신명기 3장 말씀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신명기에 나타난 모세의 설교 가운데 그 첫 번째 설교를 통해서 모세는 지금 지난 광야에서의 생활, 이스라엘이 지나온 그 광야에서의 시간들을 회고하면서 걸어온 여정들을 쭉 다시 돌아보고 살피고 있는 중입니다. 이스라엘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믿음 없음과 또 그들의 불순종, 그러한 것들의 결과로 말미암아 다시 광야로 돌아가게 되는데, 그 후로 38년이라는 시간이 이제 훌쩍 지나간 시점입니다. 그들에게 주신 약속도 잊어버렸고 그들에게 주신 사명도 다 놓아버린 채 그렇게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셔서 그들을 불러내십니다. 그들을 머물고 있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서 북으로 향하여 걸어 나아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말씀을 다시 생각나도록 상기시켜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이들이 지금 세일산 근처에서 머물러 있다가 세례 시내를 건너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세례 시내는 동쪽에서 사해 남쪽으로 흐르는 얕은 시내를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를 통과하면 요단의 동편, 오늘로 이야기하면 트랜스 요르단이라는 지역을 향하여 북진해서 올라가게 되는 그러한 지점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길을 가다 보면 에돔이라는 나라, 그리고 모압, 암몬, 이러한 땅들, 이러한 나라들을 지나가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 땅을 지나갈 때에, 그곳을 통과할 때에 그들의 땅을 침범하지도 말고, 그들과 전쟁을 하지도 말고, 싸우지도 말고, 그들을 괴롭히지 말고, 그렇게 다툼 없이 조용히 지나갈 것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유독 요단 동편에 위치해 있었던 헤스본, 아모리를 이야기하죠. 헤스본과 또 바산, 이 두 나라에 대해서는 그들을 진멸하고 그 땅을 차지하여 그 땅을 점령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2장 2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일어나 행진하여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 내가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온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은즉 이제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 그리고 오늘 본문 3장 1절과 2절에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돌이켜 바산으로 올라가매 바산 왕 옥이 그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에드레이에서 싸우고자 하는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모든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으니 내가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과 같이 그에게도 행할 것이니라 하시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에돔과 모압과 암몬에 대해서는 그 땅을 침범하지도 말고 그들을 건들지도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과는 달리, 이 헤스본과 바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그들에 대해서는 점령하라, 진멸하라, 그 땅을 차지하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이 헤스본과 이 바산에 대해서만 뭔가 다른 나라들과 달리 차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모세는 이미 헤스본 왕 시온에게 이 가나안 진입을 위해서 이스라엘이 그 지역을 통과하게 해줄 것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신명기 2장 30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헤스본 왕 시온이 우리가 통과하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애굽의 바로 왕이 그 마음을 그냥 내버려 두니까, 하나님이 그를 내버려 두시니까 그의 마음이 강팍하여서 스스로 이스라엘이 나아갈 그 길을 나서서 가로막고 강팍하게 그가 마음을 굳혀 행동했던 것처럼 지금 시혼 왕이 그와 같은 태도를 고집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을 가로막고 강팍한 마음으로 나서고 있는 이 헤스본 왕 시온을 하나님은 이스라엘 손에 붙여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2장 후반부에는 헤스본 왕 이 시온을 무찌르고 그 땅을 점령하는 기사가 소개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3장으로 넘어오면
이 요단 동편의 또 다른 한 나라였던 바산, 이 바산의 왕이었던 옥을 상대로 해서 그들과 싸워서 그 땅을 점령하는 내용이 오늘 내용 전반부에 차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4절을 보겠습니다. 그때에 우리가 그들에게서 빼앗지 아니한 성읍이 하나도 없이 다 빼앗았는데 그 성읍이 60이니 곧 아르곱 온 지방이요 바산에 있는 옥의 나라이니라. 이 말씀에 보면 60개나 되는 성읍을 예외 없이 그들이 다 점령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당시 고고학 자료에 의하면 이 성벽의 두께가 9m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성벽의 두께가 9m. 그리고 이 성문이 이중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 성문의 두께가 45cm 되는 그 돌로 만든 문이 이중으로 그렇게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게다가 바산 왕 옥에 대해서 11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하니 그곳에 원래 살고 있었던 르바임 족속이 있었는데 그 르바임 족속 중에 유일한 생존자가 이 바산 왕 옥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얼마나 크고 장대하고 거인이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묘사해 줍니다. 11절입니다. 르바임 족속의 남은 자는 바산 왕 옥뿐이었으며 그의 침상은 철 침상이라. 아직도 암몬 족속의 라빠에 있지 아니하냐. 그것을 사람의 보통 규빗으로 재면 그 길이가 9규빗이요 너비가 4규빗이니라. 그러니까 그가 사용하던 그 철 침대의 길이가 9규빗 그리고 너비가 4규빗 1규빗이 45cm니까 길이를 환산해 보면 대략 길이가 4m 5cm 정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너비가 1.8m 정도 사이즈의 그런 큰 침대를 사용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가 얼마나 큰 거대한 장대한 그러한 종족이었는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표현처럼 당연히 당시에 장벽들도 높았을 것이고 그와 같은 장대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40년 전 이스라엘의 상황들을 떠올려 보면 그와 같이 장대한 그러한 거민들, 그러한 족속들을 보고서 그들은 이스라엘은 싸울 엄두도 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은 그 사람들을 보면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라고 울부짖으며 불평과 원망의 목소리를 높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38년이 지난 시점에서 상황이 완전히 달라진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는 그들이 그들과 싸워서 승리를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전쟁의 승리를 그들 가운데 이끌어 그들의 손에 붙여 주신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어제 우리가 보았던 2장 25절의 말씀처럼 천하 만민이 이스라엘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그들이 그 싸움에서 승리함으로 그들의 명성이 그 주변 국가들 가운데 자자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서 보면 이 기생 라합이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지도 않았는데 그들의 소문과 소식들을 듣고 그들의 마음이 완전히 녹아내렸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바로 이와 같은 이야기들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이들이 진멸당하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잔인한 분이셔서 그 땅을, 그 족속을 잔인하게 진멸하고 멸절시키라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창세기 15장 6절이나 또 신명기 9장에 가서 언급되어 있듯이 그 땅의 죄악이 가득 찼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시 말해 그 땅의 죄악이 가득 차기까지 하나님은 사실 그들에게 오래 참아주셨고 기다려주셨는데 그 땅의 죄가 가득 참으로 인해서 이제야 하나님의 심판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임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40년 전과 달리 38년 전과 달리 하나님은 그렇게 이스라엘의 연약한 모습, 그렇게 믿음 없어서 나가서 싸울 힘조차 없어서 주저앉아 버렸던 이스라엘이 다시 일어나서 결코 쉽지 않았을 그 싸움에서 당당히 나아가 거뜬히 승리를 거둘 수 있게 하셨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그 요단 동편에 해당하는 트랜스 요르단 지역 전체를 이스라엘이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들이 장차 차지할 그 땅에 대해서 미리 승리를 경험하고 맛보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이 차지한 그 땅을 이스라엘이 분배하여 나누게 되는 내용들을 소개해 줍니다. 이곳에는 세 지파가 자리를 잡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되는데, 르벤 지파와 그 다음에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지파 중에 절반이 이 요단 동편에 자리를 하고 나중에 요단을 또 건너가서 나머지 절반 지파가 또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어쩌면 이스라엘이 광야에 그 38년을 지내오면서 그들의 눈에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시간들이 그들에게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시간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자기 백성들을 때로는 징계를 통해서라도 그 광야를 통과하게 하시고 그 사막을 지나게 하시면서 그들의 믿음과 그들의 신앙이, 그들의 수준이 하나님 백성에게 어울릴 만큼 자라도록, 성장하도록, 그 수준이 올라가도록 하나님이 이끌어가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이 그 시간들을 그들에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들지만, 때로는 어렵지만, 때때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러한 광야와 같은 그 사막의 한 가운데를 거쳐 가야 하고 반드시 통과해야만 하는 곳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믿는 자에게 반드시 필요한 필수 기간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 중에도 이 광야를 통과하듯 뜨거운 사막 한 복판에 서 있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아무리 소리쳐도 응답 없는 그러한 시간들을 보내고 계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아닌가? 하나님이 혹 나를 잊어버리신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에 너무나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을지라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확인하는 것은 그 시간이 우리에게 결코 무의미한 가치 없는 시간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때가 되면 그 사막이 나를 성장시켜 그 대적들과 대적들 앞에 나가 싸울 용기를 주고 그들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그 수준에 도달하도록 우리를 성장시킬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대한 그 적들과 이전에는 그들을 보면서 겁이 나서 두려워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싸울 엄두도 나지 않았지만 그래서 도망치고 회피하고 그저 침묵으로 그 시간들을 넘기고 그렇게 외면했지만, 그러나 그런 불순종의 결과만 나왔던 그러한 삶의 자리에서 이제는 돌이켜 순종하여 올라가서 싸워 진멸하고 그 땅을 차지하여 승리를 얻게까지 그 담대한 믿음을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갖추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시 일으켜 회복시키시고 사용하실 그 날을 우리가 기대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들을 믿음으로 잘 견뎌내는 것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고백이 있는지를 점검해야 됩니다. 비록 내가 광야를 지날지라도 이 광야 한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키시고 나를 성장시켜서 하나님 나라를 쟁취하는 그 승리의 용사로 세워 가실 것을 믿는 고백이 오늘 우리에게 있는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고백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 속에서, 오늘 본문 속에서 요단 그 동편에 자리 잡은 지파들을 향해서 당부하셨던 그 명령을 우리가 이 시간에 또한 귀를 기울여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요단 동편에 먼저 자리를 잡은, 기업을 분배받은 그러한 지파들, 그러한 이들에게 이 가나안 땅 정복을 위해 요단을 건너가 싸울 그 싸움에 있어서 그 전쟁의 가장 앞에 나아가 선봉에 설 것을 명령하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18절 말씀을 봅니다. 그때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셨은즉 너희의 군인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선봉이 되어 건너가되. 이미 하나님의 약속을 선물 받은 이들이 여전히 하나님의 기업을 또한 얻어야 할 다른 기업, 다른 이들, 다른 지파, 다른 사람들을 위해 함께 싸워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광야로 지나가게 하셨고 때로는 사막의 그 뜨거운 태양 아래 훈련을 시키셔서 나로 하여금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다시
그 싸울 용기와 믿음과 그 승리를 얻게 하시는 기쁨, 그 믿음의 기업을 누리는 즐거움을 우리에게 맛보게 하셨다면 이제는 나를 통해 또 다른 누군가가 그 믿음의 기업을 얻도록, 그들도 하나님의 기업을 소유한 자가 되도록 그들을 도와야 한다라는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먼저 얻은 자에게 주어지는 사명인 겁니다. 먼저 믿는 자들에게 허락하시는, 그들에게 주어진 특별한 사명이 되는 겁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고 나는 함께 갈 수 없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 기업은 여기 있으니 내가 이 기업에 머물러서 나는 여기 주저앉을 것이니 나는 너희들과 함께 갈 수 없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에게 먼저 기업을 주시고 나에게 먼저 믿음을 주시고 나로 하여금 그 승리를 맛보게 하시는 것은 나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생각해야 하는 겁니다. 나를 생각하지 않고 우리를 생각하는 건강한 성도로 나서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내 것만을 고집하지 않고 우리를 생각하고 공동체를 생각하고 교회를 생각하고 열방을 생각하는 그러한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로 먼저 기업을 얻고 또 먼저 믿음을 얻게 하신 이유입니다. 내 고난을 통해 연단시키시고 나를 일어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더 큰 계획을 위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우리를 통해 무엇을 이루고자 하시는지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비전, 이러한 것들을 볼 수 있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 삶의 회복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꿈, 내 삶의 회복을 통해서 맛보게 하실 하나님 나라의 완성, 이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우리가 키워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21절에 보시면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21절입니다. 그때에 내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두 왕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내 눈으로 보았거니와 내가 가는 모든 나라에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행하시리니.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 붙들고 우리 삶의 자리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들을 우리가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나를 통해서 이루신 일들이 있고,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신 일들이 여기서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더 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장차 이루실 하나님 나라의 완성, 그것을 기대하시며 궁극적으로 그 최후의 승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겁니다. 너희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경험한 것처럼 모든 나라를 향하여, 열방을 향하여 하나님의 뜻이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을 너희가 볼 것이다. 너희가 그 싸움의 그 전쟁에 나아가 참여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얻었고 우리가 지금 누리며 살아가는 작은 기쁨들, 작은 승리들, 우리가 그런 기쁨과 작은 회복과 작은 승리를 넘어서 더 크고 위대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통해 이루실 그날을 기대하며 살아가도록 오늘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는 머뭇거리지 말라 말씀합니다. 과거 가데스 바네아에서처럼 그렇게 두려워서 주저하거나 무서워하거나 오늘 말씀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친히 너희와 함께 싸울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22절도 봅니다.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노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싸우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홀로 외롭게 믿음의 싸움을 싸우며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그 믿음의 그 영적인 싸움에 함께 싸우시겠다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이 하루를 시작하면서 어제 포기했던, 어제는 할 수 없었던, 어제는 두려워서 그래서 멈출 수밖에 없었고 다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믿음의 선한 일들에 대해서 다시 믿음의 끈을 동여매고 우리에게 주신 그 가정과 일터와 또 교회와
또 우리 삶의 그 어떤 영역이든 그곳에서 감당해야 할 그 영적인 믿음의 싸움에 대하여 다시 용기를 내어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더 큰 꿈과 비전과 계획들을 바라보며 힘써 참여하는 그러한 복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